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선대 에스라에 대한 말씀으로 또 소개로 이렇게 말씀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중건을 마무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에스라에게 나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하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력으로는 6월 달에 성벽 중건이 마무리가 됐어요. 유대력 6월 달에 성벽 중건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7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완공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 에스라에게 찾아온 거예요.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요청해요. 무엇을 요청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 달라라고 말씀을 해요. 말씀을 가져와 달라는 것은 그냥 책만 보자는 게 아니겠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게 해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아멘. 백성들이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져와 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왜 요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벽 중건을 마무리를 한 후에 성벽 중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적자들 산발락과 도비야를 중심으로 한 유다의 대적자들이 이 유다를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또 성벽 중건에 대해서 방해하고 대적하면서 이 성벽이 완공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를 쓰면서 방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이 4km가 넘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완성을 하는데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긴 성벽을 52일 만에 중건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마무리를 쫙 해놓고 보니 이 일은 대적자들도 많았고 반대하는 자들 많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많았고 우리의 힘도 여력이 못 미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중건을 마무리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 사실에 이 백성들이 감동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백성,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믿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차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면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올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져다 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한다. 그 말씀을 좀 우리에게 낭독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7월 1일이 되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와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단 위에 서서 백성들의 목전에서 율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입니다. 그 율법책을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모든 회중들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립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어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그 말씀의 존엄 앞에서 그 말씀의 가치와 위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그리고 존귀한 말씀임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일어나는 행위였죠. 제가 이제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에는요, 우리 성경 봉독 좀 전에 했잖아요. 성경 봉독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어요.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고 성경 봉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특성상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으셔갖고 일어났다 앉았다 이제 이거를 두세 번만 하면 됐지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렇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폈을 때 읽기도 전에 펴자마자 온 회중들이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 일어나서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그 회중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그 백성들의 그 특심한 마음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면서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백성들이 뭐 나오라고 얘기 안 했는데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그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성경책을 폈더니만 알아서 일어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립하여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아멘. 띄워주세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을 때 모든 백성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했죠? 어떻게 화답했어요? 예,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백성들은 아멘,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근데 아멘, 아멘만 한 것이 아니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스라의 역할로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 에스라 앞에 나와서 율법책을 펴는 에스라를 바라보고 기립하여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또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 낭독이 시작되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일이 진행되어졌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하루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는 낭독했고 또 백성들은 들었어요. 그렇게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고 옆에서 레위인들은 그 에스라가 낭독했던 그 말씀들을 해석해 주면서 쉽게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듣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했던 행동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 추측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울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스라엘의 심정으로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왜 울었을지 짐작이 돼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왜 잡혀갔죠? 우상 숭배를 해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그 자리를 채웠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는 과거 우리가 지었던,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죄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느헤미야서를 시작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과거 조상들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기도하였던 모습이 느헤미야서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그 사실을 인하여서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이제는 유다 땅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마음에 전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동일한 느헤미야, 우리 지도자의 마음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지난날 행하였던 죄악과 허물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은 아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그러나 아주 심판하시 아니시고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 땅에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부흥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었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 감사하여서 눈물이 났던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이 에스라의 율법책이 낭독되어졌을 때 울면서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7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이제 울지 말아라. 너무 슬피 울지 말아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이 그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회개의 자리, 후회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주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권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너희들 이제 후회 그리고 회개의 눈물로만 보낼 수 없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0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도 여호와의 성일이죠. 주님이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성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성일에는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성일에는, 거룩한 날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2월달 지나면 3월, 4월 되면 우리 교회력의 절기 중에 고난주간이라고 있어요. 이 고난주간은 40일 동안 지켜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리는 고난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리면서 슬퍼하고 애도하고 아파하면서 우리의 죄를 후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로 간구하는 그런 절기가 고난주간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주간 40일 중에 포함되지 않는 날들이 있으니 그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만큼은 고난주간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럼 주일은 왜 제외하느냐?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애도하고 기리는 절기면 주일에도 주님을 애도해야지, 더 애도해야지. 왜 주일만큼은 애도하지 않고 슬픔의 눈물을 씻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주일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우리와 죄의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주일은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서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에서 주일, 부활의 주일로 우리가 그 성일을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 40일 중에서도요, 주일만큼은 애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절기가 바로 고난주간 중에 주일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백성들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오늘은 성일이니 너희들이 그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성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는 문제들로 인해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그 모든 세상의 걱정과 염려들을 다 뒤로 하고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다 주님께 맡겨놓고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찬양해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 거룩한 성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만큼은 세상 걱정 다 접어두세요. 내려놓으세요. 내일 해야 될 일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고 하나님만을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일로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 말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한 번 더요. 크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성일날 슬퍼할 일도 많은데 왜 주님 왜 기뻐하라고 하세요? 아니 성일이라고 기뻐만 할 수 있나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와 역경과 고난과 질병까지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는 생명샘이 솟아납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노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주일, 이 성일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가고 한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원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원하셔서 이 성일을 정하셨고 일주일 하루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기 시작했을 때 또 이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되고요. 에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주면서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필 그 말씀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장막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너희가 먹고 살았을 때에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모으고 이파리를 모아서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내요. 집을 버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이면 비 오면 어떻게 해요? 비 다 새요. 나뭇가지 얼기설기 해봤자 비 다 셉니다.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그 광야 시대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셨던 걸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7일간 초막을 짓고 야외에서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정오까지는 말씀 낭독한 거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먹을 것을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7일간 초막절을 지키고요. 8일째 되는 날 다시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 앞에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적자들로 인해서 성벽 재건이 요원했을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52일 만에 그것이 완성되게 하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해서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고, 에스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였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힘이 되었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서 이전에 죄와 허물로 인해 낙담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후회했던 눈물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었던 이 유다 백성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 한 구절 띄워주세요. 성경에 보면 제가 이 말씀들을 쭉 찾아서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주님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외우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슬프고 아플 때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살려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깜깜한 내 인생 앞길에도 등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내 길을 비춰 주십니다. 주님은 슬픔과 애통 가운데 가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거룩해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들었던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